하나님이 땅 역사하실 때는 한 가지만 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큰 복을 줘보기도 해보시고 그럼 사람 중심 보이거든요. 중요한 선택을 해보게 하고 그럼 중심 나오거든요.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자주 많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에게 사용한 방법은 고난 속으로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표가 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보니까 고난이 임한 성도에게 세 가지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너지는 겁니다. 광야 40년 그 역사입니다. 홍해를 체험하고도 고난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땅을 치고 화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나오게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돌아갑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거하는데 막 자꾸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온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막 머리를 밀고 막 인내하려고 하고 막 싸워가려고 하고 막 처절하게 주여 내가 여기서 원망하지 않게 없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만은 참 힘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은 케이스, 요셉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 괜찮냐? 요셉아 괜찮겠어? 네 인생 괜찮겠어? 하는데 요셉은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요셉은 그게 고난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요셉은 그게 문제가 안 되어져요. 다윗은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하고 주님이 함께해서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문제가 안 되고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성도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뤘느니라.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놓으시고 대속하시고 진 담당하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뤘느니라. 그 고난의 은혜가 구약시대 때 표현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읽으면서 아이고 우리 주님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어쩌면 좋아 이래 마음 먹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막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이 그 모습을 성경에 보여준 이유는 우리 주님 아프다 우리도 빨리 막 금식하자 이게 아니고 성도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끝냈으니까 우리의 성령이신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매이지 않는 이 말은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왔습니까?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더 힘이 될 겁니다. 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흑암의 역사가 여러분을 고난으로 넘기려고 합니까? 고난에 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고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예수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그냥 조용히 죽고 가면 안 됩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 죽는 장면이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영화인데 저는 그걸 호주 교회 분들하고 같이 봤어요. 외국인 분들하고. 저 도중에 나왔어요.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막 채찍 그 채찍 끝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납 같은 거를. 그래서 착 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하면은 쿠데타, 민난, 영린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냥 두겠습니까?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막 비참하게 죽여서 어느 누구도 감히 왕 못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전기고문하고 죽인 게 아니고 남들 보기에 막 극악무도할 만큼. 저 못 보겠더라고요. 막 눈 감고 있다가 이 도무지 안 되겠어서 나와 있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죽였어요. 우리 주님 막 가다 넘어지고 그런 만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여호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거 알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주님이 그렇게 보여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세상이 만약에 우리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그런 고난 같은 고난을 인생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채찍이 안 맞겠죠. 못이야 손 안 박히겠죠. 그런 정도의 고난을요, 이 땅 불신자가 지금 인생에서 겪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마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를 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고통을 그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 우선 말씀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혀 보내십니다. 가죽의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서 노임받는다는 수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가면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데 나 위해서 뺨 한 대 안 맞아보고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영생불사 신인합일 두고 보겠습니다. 죽는지 안 죽는지. 늙은데 안 죽을까요?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갑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증거 가운데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따라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생각할 때마다 그걸 느껴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얘기 들은 겁니다. 예수가 고난당한 거, 예수가 부활한 거 성경 통해서 얼마나 능력되는 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가운데 증거이기 때문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증거.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지옥은 그 다음 문제고. 성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 예수님 속에 답이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여기에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죠. 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데, 요셉에게도 고난이 왔는데, 고난 속에 내 인생이 지금 있는데,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데 어떻게 안 매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에 속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에 당하지 않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고난 옵니다. 올 겁니다. 목사에게도 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고난이 오든지 내 입으로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에 짓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기도가 떠나가고 감사가 떠나가는 재앙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영원히 이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나 고난 안 오고 이 고난 떠나가고, 그건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가 하시면 되는 거고 안 해도 문제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크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고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고 다 이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더 받고 하나님 계획 알게 하실 때 내가 이 고난에 매여서 원망 불평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 메시아. 제가 지금부터 6군데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건데 다 이사야서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쓸까요? 간단합니다. 이 땅에 재앙이 온 이유 예수를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노임받고 해방받고 저 고레스 왕 때 노임받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고난에서 노임받겠습니까? 예수가 고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제가 지금 말한 6구절을 빼버리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또 알아? 너네가 해방받고 집에 갈지 좀 좋아질 줄 알아?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요 6구절을 더 있습니다. 학자들 표현해 보면 10몇 개가 되어져요. 예수에 대한 게. 제가 큰 것만 뽑아온 겁니다. 어쩜 그렇게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와 이 땅에 재앙이 온 이유와 우리가 노임받고 회복되어지고 저 영원한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예수 이야기를 썼습니까? 예수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님만 있으면 고난에 매이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재앙과 저주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이해하면 노임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예수님만. 지금 잠깐 우리 팀들 모여서 중요한 얘기하고 왔습니다. 내년도 제가 원단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세상이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막 코로나 왔지, 막 전쟁 나지, 경제 위기 막 와서 막 물가 막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막 마약이 막 희망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어떤 사람 막 사행성에 도박에 막 인생 막 가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것인데 여기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거 잠깐 나누고 좀 늦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알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귀한 처녀 잉태, 말이 되는 말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잉태라는 것은 결혼한 정상적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 되는 게 잉태입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 당시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때입니다. 법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씨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같은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소경이 소경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여인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전의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요 묘사하는 겁니다. 한쪽에는요 막 무너지고 재앙 가운데 젖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메시아 붙잡으면 됩니다. 이 메시아 대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처녀로 잉태해 오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신 분,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복됩니까? 나도 눈뜨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 안 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고 안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안 했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눈 떴다고 못 떴다고 예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말 듣는데 예수님이요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데려오랍니다. 뭐 해주기 원하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 나온다고요? 이사야서에.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공의의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공의의 왕, 이 땅에 평화를 베풀고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이 땅의 흑암의 역사를 무너지게 해서 이 땅을 세우는 왕으로, 예수님만 오면은,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처녀 잉태하신 분이 오면은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는
끝나게 되어진다. 야, 참 얼마나 이렇게 이사야 그동안 우리 많이 봤죠. 막 회개를 촉구하고 재앙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어느 순간 또 저 장차 임할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냐 이사야가? 예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사이사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의 사이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 돈 벌고 성공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쩜 그렇게 예수님을 곳곳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많이 나오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사야는 나라 망합니다 조심하세요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혹시 무너졌습니까? 괜찮아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경고 메시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만우리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괜찮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만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공의의 왕으로 오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가 찔림은 어쩜 그렇게 십자가에 그 창으로 찔리고 못에 찔리는 걸 이렇게 다 묘사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영적 문제를 치유했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징계받아서 우리가 마음 치유됐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문제가 치유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인생이 치유받는 역사,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모릅니다. 다 고밥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따라갑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우상도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갈등 방황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종교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고행을 얘기해요. 참선을 얘기해요.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심청아 네 아버지 업보야. 자, 네가 인당소에 들어가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네 아버지 눈을 뜬다. 조건을 겁니다. 네 죄가 태산 같구나.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태산을 무릎으로 기어가. 네 참선에, 네 고행에, 네 열반해봐. 네가 부처가 돼. 가능합니까? 한들 되어지겠습니까? 왜 복음에서는 너가 십자가 달려봐, 네가 매진 맞아봐, 네가 고행해봐 말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고난 올 수 있습니다.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많이 경제 위기도 온다라고 하고 지금 또 이럴 때 또 전쟁까지 나고 막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 범죄 저지르는 거 보니까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계속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천국의 주권자,
그분이 결국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그 주인공이신 천국의 주권자, 예수 한 분만 믿으면, 예수 한 분만 정확히 알면, 예수 한 분만 깊게 알면 아무리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되었어도 절대 속지 않고 노임받고 해방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 중요한 구절들 한 열 몇 개 돼요. 보니까 이사야가 막 이런 얘기하다가도 예수 이야기, 저런 문제 얘기하다도 예수 이야기. 부부들 대화 많이 하시죠? 친구들과 대화 많이 하시죠? 여러분 부부의 대화의 끝이 뭡니까? 주로 뭐 열심히 해, 인간아 당신 돈 벌어와, 이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대화의 끝은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막 갈등해, 여보 이거 어떡하지? 끝은 예수님이 나오면서 기뻐져야 돼요. 자녀 이야기 많이 합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 많이 합니까? 끝은 반드시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야 내 자녀가 내 인생에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남은 고난. 근데 목사님 내게 남은 고난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분 없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요셉 언약받고 구원받고 어쩌면 더 많은 고난 당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인물 누굽니까? 한번 대보세요. 그 사람 집 나와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죽을 만큼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밥도 못 먹고 헤매지 않았습니까? 왜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다 그래 살았어요. 그 남은 고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첫 번째,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고난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은혜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고난이 왔대요. 그때 바울이요, 막 해봐도 별수 없고 뭐 전도자 맨날 하라면아 이것도 안 도와주고, 그때 바울은요, 내가 도살장 끌려간 양 같구나. 이제 내가 구원의 여망도 없구나. 이제 너무 핍박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렇게 마음이 담았답니다. 여러분의 남은 고난은요, 이 은혜 받으세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은 요셉을요, 일부러 감옥, 무기수를 딱 집어넣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한 명 도와주려고 술 맡은 관원장 왔더니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은혜.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인생 고난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성령이 와서 딱 가지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누군가의 강한 핍박이 왔겠죠. 바울이 핍박 올 때마다 숨어가고 막 이렇게 갔거든요. 바울은 자기 인생에 고난 올 때 그걸 가지고 뭘 붙잡았냐? 하나님의 인도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역사하는 거,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있는 큰 고난 있죠? 그거 여러분에게 담겨지는 이면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인데 나에게는 자녀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인데 나에게 이런 문제죠.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난 이렇게 더 심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거 아마 제 확률 99.9%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이면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분야, 이쪽 사역에 전문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100점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맞으면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돼, 그것도 못해.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강박증 환자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 문제 아니잖아요. 집안에다가 바둑돌을 놨더라고. 이렇게 거길로만 지나가. 그 밖에는 지저분해서 못 가. 자기 방인데. 어떤 사람은 여자 얼굴을 못 봐. 두려워가지고. 우리 보기에는 아유 그게 뭐가 어때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 표정 보니까 막 땀 흘리고 막 떨어. 저 그때 알았어요. 나 말 쉽게 하면 안 되겠다. 야, 그 문제도 그거 못 이겨. 그것도 못해. 나 설교 때 그런 말 망언하지 말아야 되겠다. 설령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지만 나 이해해줘야 되겠다. 아, 군대 있는데 이제 동성연애라고 하죠. 이제 게이라고 하죠. 왔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고참들이 고친다고 두들겨 팬 거예요. 막 피가 막. 그 사람 막 울더라고요. 몇 번 얘기해봤어요, 그 사람하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저는 한 번도 내가 남자가 좋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에게는 어려운 거구나. 제가 이런 거 겪어가면서 뭘 느꼈냐? 남이 고난당할 때, 옆에 고난당할 때, 그것도 못해, 오직 예수 그것도 못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힘든 것일 수 있어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 함부로 한 자 아닙니까? 아이, 그것도 안 돼. 예수님 안아주고, 과부 찾아가고, 고아 찾아가고, 병든 자, 눈먼 자, 못 걷는 자 찾아가서 그것도 못해. 한 자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누군가 고난당하거든, 아유, 그런 거 못해. 하지 마시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얘기해 주시고 애통한 마음 가지시란 말입니다. 애통한 마음.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고난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방향을, 애통함을 가지면서 자꾸 싸워나가대요.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더욱더 의지하고 막 인도 방향, 애통함 해도 어느 순간 고난이 더 크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끝나. 여보,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응, 알았어. 믿지 마십시오. 안 끝나니까. 다음에 또 그래. 그럼 또 나가 지치는 거야. 보통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가정들마다, 집안들마다. 우리 집안은 어떻게 이렇게 막 가난이 자꾸 반복되고 이상한 사건, 사고가 막 끊임없이 터져. 애가 사고치고 남편 사고치고 와이프가 사고치고 다 사고쳐. 뭐가 우환이 끝나지가 않아. 이럴 수 있거든요. 괜찮거든요. 괜찮습니다. 존중합니다. 괜찮아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고난 더욱더 확인하십시오. 예수 고난. 주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끝내놓으신 주님이십니다. 나 여기에 매이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나를 온전할 수 없고 흔들린 나를 온전하게 하는, 또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세요. 계속. 고난이 내게 오는데 진통제라는 것이 있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막 콩팥에 막 돌이 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막 실려갑니다. 병원에. 막 밤새껏 죽겠더라고요. 전에 한번 새벽기도 딱 됐는데 느낌이 딱 와요. 와, 새벽기도를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서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 최시훈 장로님 계셔가지고 빨리 차 대놓으라고. 야, 설교하는데 제가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리고 하자마자 이제 바로 병원에 갔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근데 의사가 주사 한 장 딱 놔주는데 안 아파. 내가 속으로 예수보다 훨씬 낫네. 여러분, 사실상 몸은 계속 아픈 거예요. 그게 고난은 있는 건데 그 약이 고난이 없게끔 만드는 거겠죠. 큰 고난이 오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혜, 특별한 역사, 특별한 사랑. 바울이요, 이거 받았거든요. 그리스도 확신하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중요한 사명에서 막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막 옥토를 여시고 막 배를 세워주시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걸 보니까 고난이 아닌 거였어요. 그래요, 아시겠죠? 고난은 이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고난은 우린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과 이면계약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싸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견고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새로운 고난이 또 올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고난, 천국 가는 날까지 올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느니라. 아니 뭐 다 끝냈다며 바울은 그러겠어요. 남은 고난을 내가 뭔 말입니까? 이 교회와 주의 복음과 저 후대와 이 역사를 위해서 내가 고난의 짐을 짐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영광된 고난, 축복된 고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고난, 많은 후대의 귀감이 되어지는 이런 고난, 이제 이런 것은 찾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때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안 좋은 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행히 감사해서 제 주위는 다 복음이지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은 비아냥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에 넘겨주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사회에 악이 되어지는 때, 평등법에 위반되는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겁니다.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 이 교회를 위하여, 어두운 곳을 위하여, 어려운 곳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가 글쎄 고난이라기보다는 수고겠죠. 이런 고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고난에 매이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이제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계획이요 역사와 능력됨을 감사합니다. 고난에 속지 않게 오직 예수 충만하고 예수를 더욱더 누리고 현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땅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